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3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을 부르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손
거룩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수관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모든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 지체들 가운데에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목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에는 구약성경 981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우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지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제 광야, 사막, 또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매우 부족한 곳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그래도 물이 풍부한 지역에 살고 있고요. 또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와서 물 부족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 광야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 물이 정말 부족한 곳에 사는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물이라는 게 너무나 절박한 게 사실이에요.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물이 없으면 죽고 물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생명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에도 이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줄 그런 신령한 우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우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은 그것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마치 물이 없으면, 다른 게 많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소유해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팡세라는 수필이 있죠. 거기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런 말도 있죠. 또 이어서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유명한 말도 있지만, 거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그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만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구원의 우물을 발견하시고 그로 인해서 복된 신앙생활 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육신이 물을 찾듯이 목마른 영혼은 신령한 생수를 찾아 나서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 것이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같은 거짓 신들을 찾아다니고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무슨 웅덩이를 파서 무슨 물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생수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말하는 그 터진 웅덩이는 거짓 신들, 우상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고여서 썩어가는 웅덩이, 그나마 터져서 흘러버리는
메말라가는 운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5절로 17절, 15절로 17절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과시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봐도 눈은 다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가질 만큼 가져본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그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헛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텅 빈 공간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 네 개의 강이 흘렀죠. 그 강물이 동산을 흡족하게 적시고 남았어요. 여러분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이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 곧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기신 7가지 말씀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 전날 밤 그리고 그날 아침까지 고문당하시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극도로 갈증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갈증이라기보다는 고통일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이 대신 그것을 이제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고통 속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가란 영혼에 생수를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사순절 즈음에 상영되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그 중에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밑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영화를 제작한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마치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샘물이 막 솟아나오듯이 쏴 하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연출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생수가 부음받았고 영혼의 찬 만족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샘물은 흐르고 넘쳐서 강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생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 생수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성경에 보면 그 천국도요 생수가 넘치고 흐르는 곳이에요. 계시록 2장 16절에 21장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강이 흐를 때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잎사귀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구원의 우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헛된 방황이 끝나요. 헛된 웅덩이나 파고 다니던 그런 짓이 이제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혹시 마실 물이 없나 하고 여기저기 웅덩이를 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우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그냥 가면 곤란해요.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생수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물의 특징은요, 그 속에 신령한 생수가 항상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파내면 또 나오고 파내면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세상의 우물은 고갈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갈되지 않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서 마시고 또 마시고 끊임없이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갈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주가 오래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오래 섬긴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간혹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익숙해진 나머지 형식적으로는 잘하지만 영혼 가운데 간절함이 또 사라지고 풍성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는 거예요. 영혼은 메말라 있는데 겉모습만 번지를 할 때가 없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이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대유행인데 지금 지난 3월 10일부터 10일과 또 3월 12일, 3월 13일 이 3일간 BTS 공연이 서울에 열렸어요.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라는 공연이에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악조건을 뚫고 전 세계에서 찾아온 4만 5천 명이 공연장을 찾았어요.
이 극장의 최대 수용 인원이 15,000명이니까 3번 다 꽉 찬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표를 예매하려고요, BTS 팬들이요 이미 PC방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예매 사이트가 다 열리자마자 그냥 몇 초 만에 그게 마감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티켓 값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VIP석이 22만 원, 일반석이 18만 원이에요. 그래도 싼 가격이 아니죠. 그런데 그 공연만 참여한 게 아니고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으로 또 그걸 각국에 있는 극장에서 방영했다 그래요. 이게 1차, 3회차 공연은요 191개국의 국가에서 총 102만 명이 시청했다는 거예요. 또 2차 공연은요 라이브 뷰잉을 통해서 전국의 3,711개의 극장에서 생중계 됐어요. 그래서 140만 명이 관람했다는 거예요. 그 미국 버라이어티지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은 방탄소년단 그 서울 콘서트가 75개국 3,711개 영화관에서 이제 라이브로 방영돼서 총 3,26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렇게 보도했어요. 참 대단하죠? 한때는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BTS 공연이 될 때 그 티켓이 일찍 끊어지니까 이제 중고 사이트에서 그걸 파는 그 올라왔어요. VIP석이 8,000불이에요. 8,000불.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돼요. 100만 원. 1,000만 원. 죄송합니다. 1,000만 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BTS 공연을 한번 보려고 말이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 예매하려고 그러고, 예매 놓치면 또 어디서 이제 다른 데서 사더라도 비싼 값 주고 사서 공연에 참여하려고 그러고, 공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면 라이브를 이제 돈 내고서 보는 거죠. 보고 또 세계 각국에서는 뭐 극장에서 말이죠 라이브 공연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생중계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무덤덤해진다는 것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 줄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영혼에 있으면요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럴 때 행하는 모든 일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사도서 2절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 어떤 데서는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삼박자 축복의 기본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없으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이것도 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와나메이커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최신부 장관에 임명이 되었지만 내가 본교에서 주일 성수해야 되고 주일학교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럼 주일은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받고서 장관직을 수행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사업가인 그가 사업 60주년 기념으로 파티를 열었을 때 일이에요. 친구가 물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그 당시 83세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정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또 마시면서 기쁘게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퍼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면 두레박이 필요하죠. 저도 어린 시절에 우물을 여러 번 본 적이 있고
저희 집 마당에도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에 밧줄이 묶인 두레박을 던져 넣으면 물이 철철 넘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세 가지 두레박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두레박, 기도의 두레박, 찬양의 두레박. 저는 이 세 가지가 생수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두레박, 기도의 두레박, 찬양의 두레박. 여러분, 이 두레박으로 날마다 신령한 생수, 시원한 생수를 길어 올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구원의 우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계속 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생수는 나 혼자 마시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퍼내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물이 방치되면 웅덩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우물인데 내용상으로는 물이 썩어가고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있는 말씀 바로 뒤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온 세계에 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우물을 나 혼자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퍼날라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나눠주고 우물도 통째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다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대명령 그렇게 말해요.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이 무엇이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봐도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 세상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남기신 지상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대는 뭐예요? 조금 떨어진 마을들을 말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오히려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땅끝은 어떤 곳입니까? 온 세계 만민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계적 명령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명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심지어 우리 원수들에게도, 또 세계 땅끝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중에 가장 큰 병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파트 철문을 딱 닫아놓고 보면요, 앞집에서 사람이 죽어나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사람 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이 지낼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강도에게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들은 분명히 성전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혼혈족이라고 그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많은 사람을 보자마자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간호해주고 또 나중에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맡깁니다.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급히 가야 되는데 갔다 올 때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더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끝까지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요즘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고, 또 뭐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온갖 요상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어요. 사람들의 심성이 더욱더 거칠어가고 있어요. 또 이래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절에 우리에게 주는 명령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헬라어로 유카이로스, 좋은 기회가 되든지, 못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아카이로스, 어떤 기회가 아닌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앞에 있는 반대. 그러니까 카이로스, 좋은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입쓰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족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에게조차 무관심한 분이 있습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은 한 지방 아래 살지만 우물쭈물하면 영원한 이산가족이 될 줄은 몰라요.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있던 일이에요. 평생 독실한 믿음으로 살던 어머니가 임종하는 순간에 네 아들이 그 병상에 모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에게 작별의 키스를 해다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차례로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는 말하기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굿나잇 키스는 뭐고 굿바이 키스는 뭐예요? 굿나잇 키스는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입을 맞춰서 어머니 내일도 뵐게요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굿바이는 뭐예요? 아예 이제 헤어지는 사람에게 굿바이 키스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굿나잇 키스, 이제 밤이 지나가면 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마지막 아들은, 막내 아들은 굿바이에 굿바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갈 수 없기에 굿바이 키스를 하라는 거다. 어머니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말에 가슴에 꽂혔어요. 결국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우물을 발견하셨나요? 아직도 세상에 가란 영혼 달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구원의 우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날마다 생수를 길러 올리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생수를 이웃들과 나눔으로 그 구원의 우물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따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주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생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의 우물에서 정말로 함께 잔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하시겠네. 이새 내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샘의 이름은 생명의 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맞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주님의 정성을,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뭐 대유행이라서 지금 굉장히 국가 긴장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도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또 이렇게 환자들이 또 생기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잘 조심하시고 또 확진자가 돼도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나눔이라고 광고에 돼 있는데요. 액체 세탁세제 섬유유연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을 말하자면 길지만 설명하자면 그냥 우리 이 고난주간 또 사순절을 맞이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원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주 안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마시며 은혜와 기쁨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